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이 오늘 마지막인데 작년 2월 달부터 2월 둘째 주부터 달려왔어요.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하시길 수고 많으셨습니다. 어, 또 그리고 이제 믿음으로 늘 인내하시면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를 함께 나눌 수 있었던 것은 저에게 또한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설교자들에게 말씀을 같이 나눌 때 조금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다른 본문보다 조금 더 많은 에너지가 소요되는 그런 본문도 있습니다. 로마서가 조금 그런 본문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를 복음의 진수다 이렇게 말을 하고, 독일의 경건주의 신학자 필립 스페너는 말을 하기를, 성경을 반지에 비유한다면 로마서는 그 반지에 있는 보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로마서가 정말 귀한 그런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저희 사랑하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 어떤 감사하고 기쁨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함께했던 성도들, 앞 시간에서는 로마 교회의 리더들, 그들에게 또 안부를 전하면서 이야기를 하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고린도에 함께 있는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에 함께 있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쓴 목적은 함께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동력하면서 달려가기 위한 거죠. 지금까지 바울이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동력자들 때문이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마음에 소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동력하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 22절, 23절에 보면 디모데, 그리고 누기오, 야손, 소시바도,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한 더디오, 그리고 가이오와 에라스도 구아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 알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은 정보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함께 주님 앞에서 달려오면서 귀한 동력을 이루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함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과 함께 달려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들으면서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거예요. 그 사람이 너에게 무난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만났던 경험도 있을 터이고, 어떤 사람은 소문을 들으면서 그 형제가 얼마나 신실한 자인지 함께 또한 기억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마지막 부분에 동력자 이름을 쓸 때, 제가 만약에 어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한테나 다른 어떤 멀리 떨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아마 사도 바울처럼 하지 않겠나 싶어요. 함께 당신을 그리워하는 어떤 장로님과, 그리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누구누구 집사님 특별히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그렇게 쓰겠죠. 그렇게 쓸 때 저도 포함해서 그 편지를 받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이름으로 기억될 수 있을까? 그리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자라고 할 때 나의 이름이 함께 기록될 수 있을까? 함께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동력자 된 자들로서 또한 주님 안에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동력자들을 세우면서 마지막으로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쓴 편지 로마서는 크게 두 가지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로마서가 어렵다라고도 하는데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심플한 복음서예요.
심플한 서신서죠. 크게 두 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11장까지의 내용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12장부터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주님 안에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쓴 교훈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두 번째,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삶 가운데, 실천적인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두 가지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균형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삶, 그리고 그 구원의 삶이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믿음과 행함, 이 두 가지가 균형이 잡힐 때 바른 신앙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한번 그 두 가지를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25절, 26절을 보시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바울은 복음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해요? 나의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다 라는 이 말 속에 복음을 향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이 그저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복음이고, 내가 경험한 복음이고, 내가 붙들고 있는 복음이고, 나를 살린 복음이고, 그리고 내가 붙들고 나아가야 할 복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이유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져 있었는데 이제 드러난 것입니다. 이 복음이 나타난 것만으로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25절, 26절, 27절 이 마지막 구절은요, 보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냥 한 문장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편지를 쓸 때 정말 말을 끊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예요?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감격이 있을 때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에 감격하며 이 마지막 로마서를 마무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감격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잘 알죠.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예수님.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죽이기까지 했죠. 그런 자기 자신을 주님께서 만나 주신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은 땅에 엎드려서 대답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도 바울은 그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다라는 것을 그때 만났습니다. 그 순간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원수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런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도 너무나 감사한데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으니 얼마나 감격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 나의 복음. 로마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내용을 보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음입니다. 복음, 복음, 복음. 그 복음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은 펜을 놓을 수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오늘 로마서도 마찬가지지만 안질 때문에 자기가 편지를 쓰지도 못했어요. 그죠? 대설을 시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가든지
그 긴 편지를 다른 사람을 대서를 해서라도 쓰든지.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인생의 그 삶을 결정했습니다. 이전에 살아왔던 삶과 완전히 180도 변화된 삶. 내가 이때까지 달려왔던 그 삶의 방향과 완전히 다른 삶을 향해서 나가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달려왔던 그 삶에서 복음을 만나면서 완전히 다른 길로 가는 거죠. 내가 이때까지 계획했던 그 삶과 다른 삶을 기꺼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복음 때문입니다. 그 은혜 때문이죠.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말 다른 것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 복음이 나의 복음, 여러분의 복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복음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었는데 나를 살리셨다라는 거죠. 이 복음이 답이다라는 거죠. 이 복음이 나를 영생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숱한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나의 복음 때문입니다. 그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은 결코 흔들림 없이 살아갔던 것입니다. 또한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내던지면서 내어놓으면서 그렇게 달려갔던 것입니다. 복음이 나의 능력이기 때문이죠. 내가 약해 보여도 내가 복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주눅들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그 믿음 위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다. 그것을 믿으면 그 주님을 믿는 복음을 드러내기에 결코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이고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냥 말로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어떤 비즈니스 대상을 만나면서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을 기꺼이 드러내며 자랑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핵심이 되는 복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26절입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26절 이 말씀에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신앙은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진리를 믿는 거죠. 진리를 믿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탄도 그랬고 자유주의 신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그 성경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종은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죠. 신학을 하는 것과 신앙을 하는 것은 다릅니다. 신앙은 무엇이에요?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복음의 진리를 확신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자신이 믿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그 믿는 것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죠. 믿는데 그 믿는 내용대로 살아갈 수 없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주님께 고백했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했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
사도행전 22장 10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무엇을 하리이까?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하리이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으면 첫 번째 가져야 할 관심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말씀을 들었다면 첫 번째 가져야 될 관심이 뭐예요? 그렇다면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말씀이 은혜로웠다, 성경을 잘 해석했다, 아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메시지 가운데 주님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아무리 믿음 생활해도 순종의 열매가 없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여전히 두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계획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술에 뭐가 나와야 돼요? 같이 해보시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오늘 예배를 마치고 주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비즈니스를 하면서 사람을 만날 때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반응이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세우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고민이어야 합니다. 어제 10월 31일은 여러분 잘 아시듯이 1517년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시작했던 시점이 되는 그런 날입니다. 비텐베르크 교회 정문에 붙였던 500세 정문에 붙였던 95개의 조항이죠. 95개 조항을 반박을 하면서 썼던 그 글로 말미암아 종교 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는 그 당시 성도들에게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구원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됐습니다. 심지어 돈을 지불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있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그저 사제들이 시키는 것을 해야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했죠. 사람들이 너무나 기뻐했고 그 루터의 메시지를 듣기를 즐거워하면서 루터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또한 수많은 동력자들과 함께 종교 계획을 일으키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외쳤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죠. 그런데 종교 개혁의 시간을 지나면서 루터가 점점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무엇 때문에 실망합니까? 루터가 생각할 때 오직 믿음으로 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으면 감격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는 그 감격이 있는데 그것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할 줄 알았는데
성도들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라고 하면서 이제는 자신의 생활이 율법을 넘어서 자유를 넘어서 방종에 이르는 그 오만함과 방자함에 이르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는 거죠. 괜찮다라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거죠. 다른 것은 다 괜찮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루터는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십계명의 구약의 십계명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싫어했던, 값싼 복음이라고 싫어했던 야고보서를 또 외치기 시작합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떼어버리고 싶었습니다. 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이 야고보서는 정말 값싼 복음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지푸라기 복음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루터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서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를 깨닫기 시작한 것입니다. 칼빈 또한 기독교 강요에서 루터와 똑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 3권 1장 1절에 보면 칼빈은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며 그를 반드시 거룩하게 하신다. 그리고 믿음은 끊임없이 회개하는 삶으로 이어진다. 믿는다면 죄에 대해서 회개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죄의 본성이 가득한 인간은 곧 그 죄로 말미암아 부패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기독교 강요 3권 3장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신자 안에는 구원의 확신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함께 존재한다. 이 두려움은 구원의 확신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방종과 게으름과 헛된 교만을 막아주므로 구원의 확신을 더욱 온전하고 견고하게 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루터가 전했던 동일한 메시지죠. 종교개혁자들이 외치듯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 늘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죠. 그 칭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가, 내가 오직 믿음으로 그것만을 강조하다 보니 정말 값싼 복음을 따라가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가슴을 쳤습니다. 값싼 복음은 오직 믿기만 하면 되니까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희생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지 않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구원받은 자녀다라고 말을 한 거죠. 루터는 이게 복음이 아닌데 라고 가슴 치면서 십계명을 전하고 야고보서를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이 없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순종까지 가야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행함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이죠.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메시지를 받은 이 성도들이 값싼 복음에 취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아니라
방종과 교만과 오만과 자만으로 치우쳐버린 그 삶을 바라보면서 가슴 치면서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야 합니다라고 외친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값싼 복음에 희생이 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복음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저희 큐티 본문이 시편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의 시편인데 그 내용도 다윗이 노년에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만 의지해야 되고 그것을 또한 다짐하며 또한 백성들에게 정말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전에 토요일 날 아침에 어떤 성도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말씀대로 살기 어려워요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죠? 죄에 대해서 회개했는데 여전히 내 안에 있는 죄의 모습,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살기 싫은, 살고 싶지 않은 나의 본성, 그것이 계속 부딪히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음 구절에서 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셨죠. 그 다음에 26절 하반절부터 보시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우리가 믿는 이 믿음,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야 한다고요? 순종으로 나타나야죠. 그런데 이 순종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자기 힘으로 못합니다. 왜 말씀을 지키지 못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내 생각대로 계산해서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내 생각은 순종을 못하게 합니다. 그 문제를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이죠. 누가 우리를 순종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우셔서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 순종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지키고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는데 그 능력은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성령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서 자기 자신 또한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라고 고백을 해요. 로마서 7장 17절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지만 믿고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원하지만 못하는 것입니다. 왜요? 나는 죄가 가득한 본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왜 순종 못합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여전히 내 생각이 나를 붙들고 있고 그 한계 속에서 넘어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한 가지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로마서 8장입니다. 성령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은 그 삶 가운데 실천적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것을 이어주는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구원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정말 주옥과 같은 성령을 이야기한 이유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이 성령이 빠지면, 로마서 8장이 빠지면 여전히 우리는 내 속에 다른 것이 있으니 내가 행할 수 없노라 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12장 이후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성령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에 잠겨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 아래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죠.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 연약한 것을 아시죠?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지, 어떤 행함을 해야 될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기도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 안에 매여 있는 그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셔서 내가 기도하지 못했던 그 기도 제목까지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내가 결정하지 못할 때, 성령의 은혜가 부딪혔을 때 내가 결정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안 된다 말을 해도 나는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죠. 정말 믿고 정말 보기 싫은 그 인간을, 주여 그 인간을 죽여주시든지 저를 이 교회 떠나게 하시든지,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저는 그런 기도 해봤거든요. 그때 성령께서 부딪히면 그 사람 앞에 가서 사랑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밥을 살 수 있어요. 왜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니까요. 나는 정말 보기 싫어요, 그 인간을. 그런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내 가슴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가는 거죠.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결론은, 목사님 정말 순종하기 어려워요. 말씀은 이해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해요? 안 돼요. 많은 성도들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성령께 나아가서 정말 자신의 문제를 부딪혀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기도를 원하시는가,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기도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그 부딪힘이 있어야 우리는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붙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가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닭이 3번 울자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면서 뜰 밖으로 달려나가서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삶을 돌이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제가 질문해 볼게요. 베드로가 닭 3번 우는 울음소리를 듣고 회개하며 자신의 삶을 돌이켰습니까? 아니요, 후회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 베드로는 옛날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 잡는 옛 생활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자신의 죄의 후회가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주님의 그 제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까? 오순절날 성령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없는 회개는 여전히 나를 그 자리에 머물게 합니다. 아무리 가슴을 치고 후회해도 성령이 없으면 그저 다시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옛날 갈릴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죠. 내가 복음을 믿어요. 말씀을 믿어요. 그런데 성령에 부딪히지 않으면 여전히 옛날의 그 모습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세요. 나를 책망하기도 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다 이르듯이. 저희 아들이 어릴 때 많은 잘못 가운데 자라왔죠. 그러면 저희 아내가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이제 부드럽게 타이릅니다. 그런데도 반복을 하면 이제 엄마의 목소리가 좀 올라가죠. 예, 그러다 이제 몇 번 반복이 됩니다. 예, 그러다가 제가 몇 번 그것을 반복해서 보거나 아니면 제가 없을 때 여러 번 일이 있는 것을 저희 아내가 저에게 말을 하면 이제 제가 아빠가 나섭니다. 아빠가 나서서 민호야, 이런 부분 엄마가 몇 번 얘기했을 텐데 또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그렇게 해서 한 3번 정도 다시 한번 또 반복해서 말을 합니다. 그래도 또 반복되면 어떻게 합니까? 민호에게 아빠 방으로 들어와 라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 아들은 문지방을 넘어서기 전에 울음이 터지면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예, 아빠의 무서움을 알기 때문이죠. 예,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드럽게 타이르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보지 않으련?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렇게 하지 마! 왜 그렇게 하니? 몇 번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도 여전히 그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매를 드십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예, 사랑하기 때문이죠. 예, 사랑하기 때문에 예, 매를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저 매를 들지 않습니다. 너무나 인격적이시기에 타이르시고 다시 한번 붙들어 주시고 격려하시고 잘못했는데도 격려하시고 이렇게 해보려 몇 번을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지 않아요. 귀를 막아요. 예,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 징계의 매를 드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가장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이 징계하셨는데도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가장 미련한 놈은 아빠한테 매 맞고도 또 나가서 또 반복하는 것입니다. 가장 미련한 녀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성령님은 우리를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드럽게 말씀하시고 또 이르시고 또 다 이르시고 세워가시는 거죠. 우리의 삶에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이 날마다 자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며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기 자신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무궁하도록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렸듯이 2가지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믿는 사람은 순종을 통해서 삶으로 믿음이 나타나야 한다. 그리고 이 첫 번째에서 두 번째로 가기가 너무 힘들죠. 그 중간에 있는 악교와 같은 게 뭐예요? 성령입니다. 왜 그 첫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가?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나의 본성을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님은 내가 기도조차 못한 것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바뀌게 하십니다. 나의 기도 내용이 바뀌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복음에 감격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값싼 복음이 아니라 얼마나 그 복음이 귀하고 가치 있는지, 그 복음을 위해서 기쁨으로 살아내는,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그때 다시 한번 성령 앞에 엎드리며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고 나아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